이미 다 코로나가 몇 달 사이에 다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교 여는 예화로 잠깐 코로나 이야기 좀 합시다. 작년 9월 3일자 미국 기사에 미국 교회 20%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안에 20%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 경우 교회가 폐쇄된다는 말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자생이 안 돼서 이 폐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실제 1년 6개월 안에 미국 5개 교회, 5개 교회가 있다면 1개 교회가 실제적으로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자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5개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실감이 나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5만 5천 개입니다. 그 중에 11,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노회 안에도 한 30개 교회가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자생을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 발로 난리가 나고 할 때 정통교회 안에도 이 코로나 영향이 올까 했는데 정통교회 확진자가 이 소수가 나면서 이 언론과 매스컴에서 교회발 코로나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분간 현장 예배가 없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대형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너도나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방 교회든 시골 교회든 온라인 예배에 붐이 불기 시작하고 매스컴은 문 닫는 교회는 선한 교회,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배 강행하는 반사회적 집단처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부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 크기나 좌석수 상관없이 20명 제한, 또 최대한 봐줘서 10%, 20%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했던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만 200명인데 어떻게 20명만 예배 드리냐. 코스트코, 이마트보다 훨씬 큰 게 순복음교회인데 어떻게 20명만 드리냐.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화로 넘어갈 때 제가 초창기 설교 제목이 한 번 문 닫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절대 이 일은 한국교회가 한 번 문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일이다라고 했고요. 이 한국교회가 문 닫는 이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 쇠퇴의 시작일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드리는 목사가 고발을 당하고 예배 중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감시와 해산 목적으로 예배당에 진입을 하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부산의 삼광사라는 절은 51주년 법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산의 삼광사, 천태종의 일파라고 하는데 51주년 법회를 했는데 이때 부산에 내노라 하는 인사가 다 참석했습니다. 부산시장, 내노라는 인사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당하고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목사가 고발당하는 시점에 이 부산 삼광사는 51주년 법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승려들이 거기서 법회를 열고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전모 목사가, 손현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절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절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냐라고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째 목회를 하고 목포에서 8년을 목회하고 왔는데요. 1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는데 가장 목회 중에 잘한 게 뭐냐? 제 목회 중에 제일 잘한 게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 안 닫은 겁니다. 문 안 닫은 거예요. 기도원이 양털뭉치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까? 뒤집었다가 하는데 하나님께 저도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남들 코로나로 문 닫고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보시고 좋은 것 하나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올해 겨울에 3주 철회할 때도 하나님 아시지요? 문 닫은 적 없는 거 아시지요? 좋은 것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통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장동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씨름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씨름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씨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씨름할 때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해외 유학생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됐고, 이 친구가 제가 학부 동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화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 선교를 꿈꾸고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선교에서 해외 유학생 선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뭐 서울대만 해도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도 11조하고 섬기지만 이 선교센터에 와서 청소도 하고 섬기고 언어도 가르치고 또 유명한 우리 대학 교수들도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가졌더라고요. 이제 30년째 되니까 이제 TV도 나오고 굉장히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서울과 수도권 저 지방까지 설교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이제 파송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온 선교 해외 유학생들을 아주 얘들이 엘리트들입니다. 국가에서 보내는. 근데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나라에 이제 관공서나 공부 끝나고 학위를 받고 가면 다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이게 역수출을 하는 선교를 하는데 전화가 자주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하고 그래도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예배 드리는 교회가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설교해 보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2년간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는 냉랭하고 이미 침체로 들어갔고 회복이 안 되고, 그래도 그냥 사나 죽거나 예배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그래도 뜨겁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흥회하고 그래도 집회하고 그래도 철회하고 그래도 작밤하고 그래도 특세하는 교회는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은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씨름할 때다. 지금은 씨름할 때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 30%씩은 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뜨겁게 작밤하고 하는 교회는 뜨거운 줄 믿습니다. 기도원 가서 강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좀 촌스럽습니다. 야, 요즘에도 저렇게 설교하나 촌스러워요. 그냥 생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옛날 그랬지. 옛날 그랬지. 옛날에 정말 목사님 오셔서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지. 그냥 엄마 기도로 그냥 아들 갖다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해가지고 부흥회 할 때 되면 엄마 손 잡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내 손 잡고 끌고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지겨워 죽겠는데도 눈물 날 때도 많고, 어릴 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날로그시, 그 촌스러운 부흥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신학적인 점검도 없는 매스컴이 만든 용어, 비대면 예배, 언택트 예배, 이런 신종 용어를 만들어내고 인기 있는 목사들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이 미디어에 한국교회가 놀아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뜨거운 부르짖음, 한몸된 공동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국교회가 이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중에도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부흥회는 미리 강사 목사님 집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 설교는 그냥 뭐 반사회적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냥 들으세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서 부흥회 오실 목사님이 부흥회가 취소되겠구나, 교회에서 이제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겠구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당에서 결정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신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이 코로나를 가보니까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도 않고 예배당이 텅 빈 채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부흥회를 인도하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 부흥회가 없다 보니
뜸하다 보니 그냥 정말 그 오랜만에 주는 그 부흥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성도들, 집회 참석한 성도들은 강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당이 텅 비어있으니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얼마나 말씀 그냥 목사님 힘내라고 예배당은 텅 비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산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부흥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씨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씨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힘으로 얼마나 복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씨름을 했습니까? 배고파 형이 죽으려고 하는데 형한테 그냥 팥죽 하나 만들어주지. 형 장자권 팔아 그러면 줄게. 씨름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씨름을 합니다.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와 짜고 염소 털을 온몸에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목소리는 네가 아닌데 아버지 만지니까 아이고 털이 많으니까 네 형 맞구나.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형이 동생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화를 내니까 분노하니까 살기마저 느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간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입니다. 인간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외삼촌에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만 20년을 삽니다. 속고 속이고 복 받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씨름을 합니다. 20년 전에 집에서 나올 때 형을 속여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외삼촌이 무서워서 또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간다고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갈까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서 살까? 왜 나를 째려봐요? 고향으로 갈까? 네? 어디 물 좋은 양평으로 갈까?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갑니다. 형 무서워서 외삼촌 집에 왔다가 20년 동안 또 외삼촌과 뒤섞이면서 외삼촌 무서우니까 이제는 결국 갈 데 없으니까 어디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근처에 왔는데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복강에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면 죽어요. 야곱이 그때 또 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을 합니까? 형의 마음을 풀려고 때를 따라 그동안에 자기가 힘들게 20년 동안 모아놨던 거 그냥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자식들까지 다 떨려 보냅니다. 왜 그래요? 뇌물이에요. 형이 한 번 받으면 조금 풀리고 한 번 받으면 조금 풀리고 한 번 받으면 조금 풀리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요. 또 보냅니다. 한꺼번이 아니라 계속 보내서 형의 마음을 계속 풀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뇌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얼마나 인간적인 씨름을 합니까? 보통 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머리가 보통 아니에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자,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이겨 먹으려고 씨름했고 세상과 씨름하고 욕심과 씨름하고 성공과 씨름하고 재산에 씨름을 했습니다. 더 잘 되려고, 더 잘 살려고, 더 성공하려고, 더 돈 벌려고, 더 복 받으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형하고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외삼촌과 씨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야곱은 잘못 씨름했습니다. 씨름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잘못된 씨름만 한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뭡니까? 다 보내니까 자기 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홀로 남는 것입니다. 홀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디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과 씨름하다 오셨습니까? 제가 그냥 나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습니다. 회사와 씨름하고 일과 씨름하고 거래처와 씨름하고 사장과 씨름하고 직원과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힘 있는 사람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공부와 씨름하고 교수와 씨름하고 직장과 씨름하고 승진과 씨름하고 성공과 씨름하고 더 가지려고 씨름하고 더 올라가려고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건강과 씨름하고 아이고 너무 많아서 졸음과 씨름하고 게으름과 씨름하고 유튜브와 씨름하고 게임과 씨름하고 웹툰과 씨름하고 작밤 기도에 안 나오려고 씨름하고 은혜 안 받으려고 씨름하고 여러분 무슨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씨름. 놀러 가려고 씨름하고 제가 작밤 때 그 말씀 드렸죠. 교회마다 참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기도는 10분도 안 하고 회의만 2시간씩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진 줄 아세요? 회의 오래 하는 치고 교회 치고 부흥되는 교회 잘 없어요. 거꾸로 기도를 오래 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 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즘에 거꾸로 됐어요.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잠깐 시작할 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시작 기도 잠깐 해봤자 그냥 하면 1분도 안 되는 기도하고 회의만 2시간, 3시간씩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과. 선한 손 잡밤 기도의 제목 한번 보시죠. 2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첫날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고 저도 그렇게 눈물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도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신실한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힘 있는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 급할 때 아니 평소 때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덟 번째 비전은 막힘이 없습니다. 줄줄줄 나옵니다. 아홉 번째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밤 기도회 때 간증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론 얘기하지는 않고요. 사모에게 이렇게 카톡을 하시는데 가슴에 빵꾸가 난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성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멈추질 않았다고 하고요. 기도 시작부터 계속 울다가 은혜 받고 갔다는 그런 고백도 있고 또 우리 고산에 한 분 제가 작밤 때 말씀드렸지만 위가 안 좋아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통증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날 눈물이 메말랐다는 말씀에 그렇게 울면서 눈물이 회복되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한 분 원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일단 기본은 큐티고 전할 때는 부흥의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와 부흥의식으로 합니다. 제가 부흥에 많은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저도 부흥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제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안 하고 진짜요. 큐티하고 부흥회를 섞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큐티하고 부흥회를 섞어가지고 본문에 충실하게 부흥회식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큐티, 스피치는 부흥회식으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3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집안 잔치를 해서 잡채도 하고 탕수육도 하고 불고기도 했는데 안 먹으면 찬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작밤 기도 시간 2주 동안 하는데 도대체 집에서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뭐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거룩하신 오카노 목사님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사랑의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냥 수요일날 간 적이 있는데 시편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설교 중간에 얼굴에 그냥 이렇게 도끼를 품으셔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7시, 8시간씩 시편 설교하려고 준비를 수요일에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몇천 명밖에 안 앉았다고 막 혼내더라고. 나는 몇천 명이 뭐야. 몇십 명만 대동하겠다. 몇 명 앉혀놓고 있잖아요. 몇 명 앉혀놓고. 유계선 목사님 또 기도 시리즈 설교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설교해도 기도를 안 한다면 종아리 걷어가지고 회초리 맞아야 된다고 설교하더만. 그렇게 은혜로워 보이는 유계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 제가 왜 드리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지금 대신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자 그러면 또 시험 들어서 담임 목사님 지난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놓고 또 뭐 그런 소리 하냐 할까봐 대신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느헤미야에 다 담아서 지금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2편 들어도 드라마 1편밖에 안 됩니다. 합쳐도 1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2개 합쳐도. 몰아보기 드라마 있더만요. 몰아보기. 여러분 작밤 설교 다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몰아듣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는 찬밥 더운밥 가립니다. 배고플 때는 찬밥 더운밥 안 가립니다. 국이 찹든 뜨겁든 간에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찬밥 더운밥이 어디 있겠어. 애가 아파 죽겠는데 업고 갈 힘이 있나 없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가 없으면, 애가 아파 죽겠으면 애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업고 가야지. 무조건 기어서라도 작방 와야지. 머네 만에 피곤하네 만에 할 게 많네 만에 찬밥도 온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찬밥도 온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지금까지는 씨름을 잘못했어요. 형과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외삼촌과 씨름하고 또 엄마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엄마하고도 씨름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놓고 씨름합니까? 그 앞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고 씨름합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게 축복을 놓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야곱이 씨름을 할 때 복이었습니다. 복. 근데 그 씨름을 바꿉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지어짠다고 해서 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씨름을 할 때 지금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아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장동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매도했고 대장동 매수했습니다. 차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기도도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다윗에게도 주지 않는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님의 선한 손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재정과 씨름할 때 있고, 장로님과 씨름할 때가 있고, 말 안 듣는 성도와 씨름할 때가 있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만 딱 붙들면, 하나님의 선한 손만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거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애가 갖고 온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엘리야가 까마귀하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야, 저 까마귀 오나 안 오나? 까마귀 내 사랑스러운 까마귀, 내 소중한 까마귀와 씨름을 했겠냐고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죠. 아멘.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교회를 또 끌고 가시는 분, 여러 가지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 지금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까마귀 붙잡고 씨름을 합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광고 듣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광고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설교 시작하면 잠이 와. 설교 끝나면 깨. 그리고 노래 하나 하고 광고 듣고 집에 가. 여러분, 평생 이렇게 예수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데 조롱과 씨름하고 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씨름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까 봐 씨름합니다. 안 받으려고. 은혜 받으면 뭐라도 내야 될까 봐. 감동 오면 큰일 난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박수 치라고 하는데 나는 박수 안 치려고 씨름을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씨름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11조 내라고 하면 쪼들려서 못 내겠다고 씨름하고, 옥합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설겠다고 시험 들었다고 씨름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 없다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내년에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씨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정신없어서 못하겠다고 씨름하고, 작방교 나오라고 하면 피곤하고 바쁘고 할 게 많다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니고, 지금 어디에 지금 씨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교회 다닌 지 1년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30년이 됐든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횟수가 아니라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누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돈과 명예와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하고 결혼하려고 여자가 너무 이 신학생을 좋아하는데 제가 용산에 모셨던 목사님은 참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사모님이 감사원장 딸이에요. 여러분 감사원장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사모님 집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보따리 들고 와도 그냥 동네에 그냥 면사무소 직원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감사원장 딸이고 목사님은 좀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교회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CC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도 연애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결혼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신학생하고 여자 부모님이 좀 이렇게 괜찮은 집인데 여자가 그냥 신학생에게 전도사님에게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결혼하려고 허락받으려고 이제 집에 인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자 쪽 엄마가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신학생이라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을 먹여 살리나 이거 참. 그래서 남편에게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꼬치꼬치 물어보라고 꼬치꼬치 뭐라고 대답하는지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아빠가 알겠다고 저녁을 같이 맛있게 먹고 그 아버지가 남자친구 데리고 갑니다. 이리 와봐 자네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자네 결혼하면 이렇게 내 딸하고 조그만 집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전도사가 무슨 월급을 받나 살 집이라도 있나? 그러니까 전도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잠깐만 했다가 그러면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도 필요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는데 그 돈은 모아놨나?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네 그 결혼하고 나면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애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돈은 있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아빠가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어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갔어요. 부인이 물어요. 뭐라고 하더냐고.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건가? 그러더랍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100개, 1000개가 되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복잡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만 풀리면 되는 거예요. 한 분만 붙잡고 씨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클수록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망한다, 접어라, 큰일 난다, 끝났다, 한물 갔다.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말 듣지 마요. 이건 다 세상 소리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저는 우리 평생 집안에 장로님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니까 하나님을 빼기 주시니까 저는 정말 진짜 고백합니다. 내 실력보다 너무 큰 게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잡범 때도 고백했지만 저는 제 실력보다 더 큰 게 있다. 너무 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씨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씨름하고 머리와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교회 나오려고 씨름해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씨름하고, 은혜 받으려고 씨름해야 되는데 은혜 안 받으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씨름해야 되는데 안 드리려고 씨름하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다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11조 다시 하세요.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다시 작밤하세요. 작세하세요. 작세가 뭐예요? 작밤이 작정밤이니까 작세는 작정 새벽기도겠죠. 작세하세요. 작세. 작헌하세요. 작헌이 뭐예요? 작정 헌금도 좀 하세요. 작전하세요. 작전이 뭐예요? 작정 전도 좀 하세요. 여러분 대장동 가면 내가 한 명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줄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한 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괜히 또 이 본당 채우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대장동 가면 한 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한 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머리와 그만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교회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돈 때문에 자꾸 씨름하지 말고,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사람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11조 다시 드려요. 성경 펴세요. 작밤, 작세, 작헌, 작전하세요.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시편 147편 10절 읽어 마치죠.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호수입니다. 말이 막 힘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다리가 힘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의 선한 손.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한번 찬양하시죠. 제가 찬양팀에도 얘기 안 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불을 끄고 뒤에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